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시편 23편 여호와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동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곁길로 다른 길로 갔다가라도 이 시간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여정 마치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꿈은 개인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이 신앙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의 강대국에게 정복을 당해서 오랫동안 수치와 능력을 당하던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옛 왕도였던 예루살렘, 느헤미야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유일하게 성전이 서 있던 그 도성,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을 누리는 언약 백성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도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족을 다시 살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킬 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직자가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동체를 섬기면서 이끌었던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살펴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이 있지만 지난날 우리들의 어떤 허물과 잘못으로 이것을 원수들에게 빼앗겼던 그 유업을,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섬기는 리더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12년 동안 섬기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않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포기하며 섬겼던 지도자였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섬겼던 섬김의 리더였습니다. 누군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 희생을 할 때 그것엔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만족이나 개인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뭔가 숭고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기면 그렇게 섬기는 곳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반드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희생과 헌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페르시아는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127개 도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다스린 것만 아니라 나일강 유역까지 다스렸던 엄청난 왕국이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직에 있었는데 자기의 동족들을 돕겠다고 조상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기를 황제 앞에 자원한 것입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사실은 이 페르시아의 수도 왕도인 수상궁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 지역인 것뿐만 아니라 성벽도 없는 폐허가 된 도성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도 이 수산의 왕궁에서 127개 도에서 오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엄청난 호화스러운 왕궁의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문화생활은 고사하고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민 3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요즘에 보면 한국에서 그 중앙아시아 구소련권에 있던 우즈베키스탄의 이 고려인 3세들, 그 사람들을 러시아 말로 까레이스키라고 부르는데요. 까레이스키들이, 어떤 친구들은 우리말을 잘 못하는데 아직도 김치는 먹습니다. 그런데 우즈벡에서 출생한 고려인 3세 까레이스키의 꿈은 대한민국에 유학 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대한민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꿈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고려인 3세 까레이스키가 대한민국을 가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이민 3세가 미국에서 명문대학 교육받고 정부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 자기 먼 친척들, 조상들이 살던 지역을 돕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아프리카의 시골 마을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총독으로 돌아간다고 동족들에게 환영받고 존경을 받겠습니까? 어쩌면 동족으로부터 혐오와 질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파견한 총독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는 독립운동을 하지, 수도로 황제에게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밀란이 일어나거나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국노라고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제강점기에 예를 들면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 일본 제국에서 높은 관직에 오르고 신임을 얻어서 조선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다면, 그런 사람이 경성에 부임했다면 그 앞에 아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조선 사람들이 저 매국노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마음에서부터 혐오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사실은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핸디캡이 많은, 역사적인, 문화적인, 정치, 문화적인 이런 모든 핸디캡이 있는데 미움받고 배척당하기 쉬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가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실함으로, 그리고 자기의 희생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에게서 빼앗거나 압제하지 아니하였다. 16절에 보니까 도리어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 충성했다. 느헤미야의 부하들까지도 그 성벽 건축하는 그 일에만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부하들까지도 성벽 공사에 전념하며 땅을 사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투기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총독으로 부임했으니 총독부의 그 관세를 사용해서 땅을 헐값에 사들이고, 야, 그 지역에 그 부동산 개발해서 쇼핑몰 지을 거니까 부동산 오르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력형 부정축제를 할 수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그런 재물의 욕심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 자신만 그렇게 땅을 사들이고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들까지도 그런 부동산 투기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것, 지금은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힐 수 있지만 어차피 지나가고 없어져 버릴 것, only temporary earthly treasure, 그 모든 세상의 재물은 사람들이 그것에 가장 마음을 쏟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비록 손에 쥐고 눈에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그거 놓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충성하면서 자기 희생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총독부 운영에 필요한 그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보내는 세금만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총독부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이 살러리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독으로 일했던 12년 동안 그 녹을 받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가 황제에게 나를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임명하여 보내달라는 것이 개인적인 명예나 자기가 어떤 재산을 모으려는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추구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어려운 자리에, 희생해야 하는 자리에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먹는 대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그 백성을 이끄는 느헤미야의 그 영적인 리더십이, 그 영향력이 그의 희생과 헌신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보다 앞에 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를 받은 것만 아니라 1년에 은을 40세겔씩을 거둬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빼앗았다. 개역 성경엔 과거에 이 단어를 토색했다라는 한자어로 번역했는데요, 이 빼앗았다는 말, 히브리 말로 카바드라는 말은 힘겹게 무거운 짐을 짐겼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우듯이 무거운 세금을 거둬들여서 황제에게 보내는 것 말고 자기가 자기 1년 수입 샐러리를 자기가 책정하고 무거운 세금을 부여해서 백성들을 토색했다는 것입니다. 탐관오리처럼. 그렇게 지도자가 백성들을 압제하고 토색하니 15절에 보니까 그 종자들도 이와 같이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되, 리더가, 지도자가 백성들을 압제하니까 그 부하들까지도 백성들을 압제했는데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에게서 토색하거나 압제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지도자라 그러면 권위가 주어지고 어떤 신분이 직위가 주어지면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명령하고 휘두르는 것을 권세가 주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5절에도 그 총독의 부하들이 백성들을 압제했다, 영어로 보니까 lorded over them, 사람들 마음대로 막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같이 되어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의 섬기는 리더십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섬기는 리더십 말씀하실 뿐 아니라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만 아니라 십자가에 가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당신을 희생하심으로 희생하며 섬기는 리더십을 본보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섬기는 리더. 그래서 느헤미야도 과거에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압제하던 총독과는 달리 섬기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더 높은 꿈을 추구하면서 자신만 그 더 높은 꿈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가 더 높은 꿈을 추구하는 삶인데요,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 더 높은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온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더 높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섬김의 리더십으로 공동체를 이끌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역사에 힘을 썼는데요,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성벽 재건을 할 때 그것을 싫어하던 원수들이 처음엔 조롱하지만 조롱해도 이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그만두지 않으니까 그 다음엔 우리가 기습 공격해서 그 가운데 난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 죽게 되는 무력 위협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무력 위협의 소문이 들려온 다음에 느헤미야는 대책을 세우는데 사람들을 무장을 시켜서 경비병을 세우게 되는데, 낮과 밤 경비병을 세우는데 느헤미야 자신과 자기에 속한 모든 부하들도 옷을 입고 신발을 벗지 않고 군화를 벗지 않은 채로 밤낮으로, 밤에 자다가도 비상나팔만 불면 다 일어나서 무기를 들고 나와서 싸울 수 있도록 밤에 자는데도 군화를 벗지 않고 성벽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무장한 채로 밤에도 잤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하는 역사에 힘을 다하였다.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유다 백성들의 그 민장들 150명은 만에 주변에서 여러 곳에서 방문 오는 방문자들까지 매일매일 이 총독의 식탁에서 식사를 했는데 소를 1마리, 살진 양을 6마리, 그 외에도 많은 닭을,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매일매일 대접했는데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했으니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매일 대접한 것입니다. 얼마 동안? 12년 동안. 자선사업하듯이 총독의 살러리를 받지 않고 자기의 사제를 털어가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어떤 명예나 재물이나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더 높은 꿈을 추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추구했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급선무였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뜻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그들의 신앙의 부흥이었습니다. 이 신앙이 회복되고 그 공동체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부흥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회복이 되어 열방에, 이방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이 널리 퍼지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겼기에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라고 그들의 모든 가르침을 요약해서 2마디로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내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내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모든 구약의 가르침에 이게 다 요약이다. 근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희생하며 섬기는 느헤미야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때때로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이 부흥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권리나 어떤 특혜를 포기할 것인가?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내가 당연히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을 내가 내려놓을 것인가? 어떤 것을 내가 희생할 것인가? 내가 복음을 위해 어디선가 손해를 보면서라도 희생하며 섬길 것인가? 그것이 느헤미야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참다운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건한 지도자, 이 섬기는 지도자는 세속적인 어떤 보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을 바라보며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건한 지도자는 사람을 결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어떤 사사로운 유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욕을 위해서 사람들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물질적인 이익을 얻겠다는 계산으로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19장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소서. 자기 자신을 위해 행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행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지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송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지도자는 그 마음의 동기가 깨끗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급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섬기는 지도자는 자기의 보상은 이 세상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에게 보상할 분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받아야 할 상급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다운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고 그리고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주고 칭찬해 주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모든 일을 다 하는데도 눈은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청렴, 강직함이 솟아나옵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전력 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 세상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들어와서 훔쳐가지만 하늘나라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고 도둑도 없다. 너희의 영원한 보화 하늘나라에 쌓아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한 일에 못하는 부족한 보상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우리가 충성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십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직장 생활을 좀 해봤는데요, 몇 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보니까 말단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데 이 프로젝트가 잘 되면 이 매니저가 칭찬받고 연말에 보너스는 매니저가 받고, 말단 직원 수고했어 점심 한번 사주고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매니저는 그 프로젝트 잘한 거 자기 이력서에 써서 다른 회사에 더 좋은 보직으로 가는데 열심히 일한 직원은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도 그 일한 것에 못하는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 위하여 충성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것 이상으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지도자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주의 일에 충성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선행을 반드시 보상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30배, 6배, 100배로 갚아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행을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봉사할 때 교회 일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도 누구의 인정, 칭찬받기를 기대하며 일하십니까? 지난주에 미국의 항공사고가 일어났죠. 뉴욕에서 달라스로 가던 비행기가 중간에서 엔진이 폭발하는 바람에 필라델피아 공항에 급하게 불시착했는데 그 조종했던 조종사가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해군 조종사 출신이에요. 해군 F-18기 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리는 F-18기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성결교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공중에서 엔진이 폭발하는 바람에 파편이 튀어서 창문 하나가 깨어지고 그 옆에 앉았던 사람 몸이 막 빨려나가던 그 여자분은 죽으셨지만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이 조종사가 침착하게 비행기를 잘 안전하게 착륙시켜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는데, 기자회견 하자니까 난 기자회견 할 거 없다고 기자회견은 안 했는데 자기 대학교 룸메이트였던 친구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파일럿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콕핏에서 파일럿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봉사하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서도 누구의 인정, 누가 줄 상급을 보상을 위해 일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주실 상급,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겸손히 희생하고 헌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만 바라보며 희생과 헌신으로 큰 섬김을, 큰 감동을 남긴 이 섬김의 리더 한 분을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조선의 마더 테레사라고 불리는 서서평 선교사의 일생이 작년에 한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 영어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팽인데 본래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뉴욕으로 이민 와서 뉴욕에서 간호학교를 다니고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독신 여성 간호사로 조선 땅에 와서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평생 병들고 가난한 조선 사람들을, 나 환자들을 섬기며 살았던 분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1912년에 32살의 나이에 처음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때가 한일합방 3년 뒤였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조선은 우리 백성들도 제대로 섬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일제치하의 총독부의 기록에 의하면 1930년대에 광주를 근거로 이 전남 지방에 45만 가구의 인구가 220만이었는데요 전남 지역의 220만의 인구 중에 굶주리는 인구가 88만 명이었습니다. 하루에 밥새끼 제대로 못 먹는 사람 88명, 길거리에 나와 있던 거린이 11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평 선지자는, 이 선교사는 그런 지역에서 1년에 거의 100일 정도를 나귀를 타고 전라도 일대와 제주도까지 순회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지방을 순회하며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가난한 여성들을 교육시켰습니다. 한번 이 순회 진료와 전도 여행을 떠나면 한 달 이상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나귀를 타고 가고 말을 타고 가고, 장마철에 진흙탕에 이 짐승이 쓰러지면 그 약품과 이 보찜을 이마에 머리에 쥐고 백리길도 걸어서 돌았다는 것입니다. 1921년도에 내슈빌 테네시의 선교부에 보낸 편지가 아직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번 여행에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이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은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한 이유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성경을 읽으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광주에 여자학교를 세웠는데요, 이 이일학교, 성경학교가 지금 광주에 있는 한일 장신대의 모처입니다. 여성들을 이일학교에서 교육했고 이일학교 여학생들과 함께 농촌을 방문하며 매년 3만 명, 4만 명의 여성들을 교육시켜서 존중받을 인간으로서의 삶을 일깨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인 조선간호부협회를 세우고 일본과 별도로 세계 간호사협회에 등록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글 말살 정책을 펼치던 일제치하에서 간호부협회의 소식지와 서적들은 모두 한글 사용만을 고집했고 조선 사람들에게 출애굽기를 가르치면서 독립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조선 간호부협회를 세계 간호사협회에 등록시키려고 1930년에 뉴욕을 왔습니다. 세계 간호사협회에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조선 사람이다, 조선 간호사협회를 등록시키기 위해 생모를 만납니다. 사실은 셰팽이 한 살 때 엄마가 외할머니에게 얘를 버렸습니다.
자기는 부잣집에 다른 데 시집 가려고 쇼핑을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다른 데 시집 갔는데 1930년도에 쇼핑 선교사가 조선 간호부협회를 세계 간호사협회 등록시키려고 뉴욕에 왔다가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한국에서 온 이 선교사 딸을 만났는데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 가운데 사역하던 초췌해진 딸을 보면서 넌 내 딸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다, 모르는 척하고 내버렸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육신의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지만 조선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빈민들을 끌어안고 고아 13명 여자아이들을 딸로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문둥병자가 낳은 아들을 내 아들로 요셉이라고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갈 데 없는 과부 38명이 서서평 선교사와 함께 살았습니다. 자신은 육신의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지만 조선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조선에서 22년 동안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구두 한 켤레 없이 남자들 신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던 서서평 선교사. 고국인 미국에서 오는 선교사의 생활비는 불쌍한 나환자들을 위해 다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 중에는 선교사 미션 컴파운드에 살면서 미국에서 차를 가져다가 B구차, 뷰익 자동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종들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서서평 선교사는 이 가난한 사람들과 다 함께 살면서 미국에 오는 선교비는 나환자들을 다 먹이는 데 나눠주었습니다. 1934년 6월 26일 서서평 선교사가 54세로 광주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방에 남긴 재산은 담요 반장, 동전 7전, 옥수수 가루 2홉. 담요가 왜 반장이냐면 담요가 한 장이 있었는데 다리 밑에 살고 있던 문둥병자가 불쌍해서 담요를 반을 잘라서 그 담요 반장은 다리 밑에 추운 문둥병자에게 주고 자신은 담요 반장만 덮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자신의 시신을 의학 연구용으로 해부하라고 내어주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것입니다. 미국 의사 선교사가 이 의학도들과 함께 시체를 해부했는데 시체 부검을 한 것입니다. 사인이 만성영양실조였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뭐가 부족해서 전라도 땅에서 만성영양실조로 죽는단 말입니까? 1934년 7월 7일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 선교사를 위해 최초로 광주 시민 사회장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 사랑과 헌신을 바친 이 벽안의 처녀 선교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일학교 여학생들이 운구를 맡았고 그 위에 양딸과 아들이, 그리고 그 뒤에는 수백 명의 광주천의 거지들과 나환자들이 어머니 어머니 외치며 따라가는 바람에 장래에 나왔던 그 수만 명의 조객들이 다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감동을 남기고 떠나신 서서평 선교사님의 머리맡에 붙어있던 좌우명, 그 좌우명은 한마디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서서평 선교사처럼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상급을 얻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져 갈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보화,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성공, 세상의 것을 추구했던 그런 미련함을 뉘우치고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